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이 우리 삶의 이유가 되게 하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시어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은혜로 다시 한 주간을 이겨내고 주님 앞에 모인 우리 모두 오로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만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싹이 돋아나고 봄꽃이 세상을 물들이기 시작하는 이 아름다운 계절에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예수님의 얼굴을 구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구하고 예수님의 뜻을 구합니다.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순종으로 걸어가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사순절 기간 보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대하는 복음이 세상의 영광과 풍요를 위한 것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참된 진리와 복음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모르는 딴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권세와 명예 또는 물질이나 연락 같은 헛되고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악된 속성을 용서하여 주시고 본질적으로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고 주님의 장막 가운데 거하는 것이 기쁨임을 깨닫고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시어 불순한 영을 거두시고 분별의 영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치료의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과 고통으로 인하여 아파하는 이들과 삶의 질고로 고뇌하고 힘들어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진리를 깨닫고 주님의 치료하심과 회복케 하시는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엎친 데 덮쳐서 동해안 지방에 살고 있는 많은 우리 백성들이 산불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역대급 산불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절망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있는 저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주시사 하루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정책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마음을 합하여 저들을 돕고 함께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 나라의 새로운 대통령을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국민들의 선택을 받았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세워준 자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갈라진 민심과 갈등을 널리 한마음으로 통합하고 소통하며 이끌어가는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어 안정된 나라로 이끌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구촌 한편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는 우크라이나 국민들과 그들의 영토와 가족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 걸고 전쟁에 뛰어든 장병들에게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도우시고 힘을 주사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평화가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곳에 함께하는 교회를 세워주시고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가운데도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여기 모여 간절히 드리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살아 역사하심을 보여주시고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며 보혈의 능력으로 덤벼 주셔서 은혜가 넘치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뜻대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데 지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의 안타까운 마음과 형편도 헤아려 주시고 기억하여 주사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언제나 예배를 위해 드러내지 않고 남몰래 기쁨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손길에 은혜와 축복을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모두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주님이 기뻐하시기를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려고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오늘 사순절 넷째 주일날 우리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부터 52절에 나오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본문으로 택했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리고를 들어가셨다가 다시 나오면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소경 바디메오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 사실은 마가복음 속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10장 마지막 바디메오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11장, 12장 넘어가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환의 길, 바로 그 십자가의 길을 들어가는 그런 장면이 이제 곧바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을 가만히 우리가 오늘 살펴보면서 사순절의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리고 바디메오의 그 이야기를 한 번 더 깊이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오늘 또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선 첫 번째, 먼저 바디메오는 그의 이름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요, 바디메오라고 하는 것이 그의 이름이 아니라 일종의 별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이 바디메오는 이름 없는 거지였습니다. 날 때부터 자신의 이름을 갖고 살아본 적이 없는, 어쩌면 그림자 같은 인생을 산 사람이 바디메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디메오라고 하는 말은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디메오란 말이죠. 그런데 그 아버지 디메오라고 하는 말도 사실은 히브리 말로 번역을 하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부정한 자 또는 불결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바디메오는 바로 그 불결한 부정한 자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으로 늘 그를 부르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그렇게 별명으로 불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눈 못 보고 그리고 이름 없이 그것도 거지로 살아가는, 구걸한 채로 살아가는 그 인생도 억울한데 그에게 붙여진 이름조차도 이처럼 부정한 자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이 그 이름 속에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본다면 그는 날 때부터 자존감이라고는 없이 살아왔던 인생의 길을, 어두운 인생의 길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무너진 채로 그야말로 이것저것을 떠돌면서 사실 이 바디메오는 지금까지 거지 생활을 해왔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바디메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놀라운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이 만남의 기적이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보면 그에게 오늘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나사렛 예수를 만나는 바로 그 사건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바디메오와 같은 사람입니다. 오늘 바디메오는 우리들과 전혀 다른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바디메오라고 그렇게 오늘 또 이야기하게 됩니다. 길바닥에 주저앉았다가 주님께 구원의 소리를 지르면서 마침내 못 보던 믿음의 눈을 뜨고 그리고 구원을 얻게 된 것, 그것은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 자신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전적으로 주님의 국률하심을 받고 그리고 그가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듯이 오늘 우리도 바로 그렇게 죄악 가운데 살아갔던 우리 자신들이 영 형벌을 받으며 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전적으로 주님의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사순절을 통해서 읽어가면서 우리는 주님의 긍휼하심을 이처럼 바디메오처럼 소망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구하며 감사하는 그런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디메오는 그렇다면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르고 있나? 두 가지 호칭을 갖고 예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는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호칭이고 또 하나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 밑바닥에 깊이 가라앉아 있었던 이름이었습니다. 사실 바디메오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자기 스스로 깨달았던 사람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또는 구걸을 주던 사람들이 혹간 그의 귀에 나사렛 예수를 이야기합니다. 아니 또 지나가던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이 지금 어디에 있다라고 그가 어떤 사람이라고 그렇게 그의 귀에 알려줍니다.
그는 너무나도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모든 마음이 다 무너지고 넘어지고 쓰러져서 지금은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그런 바디메오. 그의 마음 깊은 곳에 비록 나사렛 예수를 만날 수는 없지만은 다윗의 자손을 붙잡고 자기를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었지만은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 그 이름만큼은 깊이 가슴속에 간직했던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우리가 사도행전 3장 1절 이하에 보면 성전 미문가에 앉아 있었던 구걸하던 안진뱅이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안진뱅이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나사렛 예수 그 이름으로 그가 안진뱅이에서 일어나서 뛰며 그리고 주님을 찬미하게 됩니다.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은 기적의 이름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또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 이하에 보면 그 이름은 바로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로마서 1장 3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에 그 신앙 전승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 누구냐라고 하는 그 말에 대해서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증언을 합니다. 바로 오늘 그 하나님의 아들을 향해서 이 바디메오는 뭐라고 부르짖고 있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으며 구원을 간청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큰 약점은, 우리 주님의 약점은 뭐냐면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긍휼한 마음입니다. 내가 긍휼을 원하고 내가 긍휼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은 우리를 늘 가슴속에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바디메오, 하나님의 아들을 향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리고 그 긍휼을 구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약점을 바디메오가 붙잡은 것입니다. 이처럼 기적과 그리고 긍휼의 이름, 나사렛 예수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소경 바디메오는 온 세상에 외쳤던 것입니다. 결국 그 이름을 통해서 그는 믿음의 성취를 달성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바디메오처럼 우리에게 주님께서 기적과 긍휼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들도 얼마든지 오늘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갖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외칠 수가 있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우리가 붙잡고 십자가를 향해서 또는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주셨습니다. 사순절 이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나 저나 우리가 바디메오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나사렛 예수와 다윗의 자손의 이름을 부르면서 외치고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주님을 우리가 따라가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늘 무엇이 우리들을 가로막고 있냐면 장애물들이 항상 가로막고 있기 마련입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시험이 오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부닥쳐 오기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과 그리고 주님을 따라왔던 그 많은 무리들이 바로 주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바디메오에게는 그것이 바로 장애물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로 달려가려고 하는 이 바디메오를 가로막으면서 오히려 제자들과 무리들이 꾸짖습니다. 잠잠하라!
그 거지 바디메오를 끌고 주님께 나가야 될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잠잠하라, 꾸짖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장 25절에서부터 27절을 잊어보면 바로 이 잠잠하라라고 하는 이 말이 귀신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이 제자들과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불쌍하고 연약한 바디메오를 바라보면서 뭐처럼 바라보고 있냐면 귀신처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주님을 부르고 있는 그 불쌍한 죄인을 오히려 주님의 사랑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대하는 겁니까? 마치 귀신이 소리 지르는 것처럼 그렇게 그를 폄하하고 그리고 마구 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그럴수록 그렇게 막고 그리고 꾸짖고 잠잠하라고 그렇게 말하면 말할수록 그는 끝까지 더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소리를 질렀다라고 하는 말이 헬라 말로는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끝까지 지금도라고 하는 뜻이에요. 막고 그리고 못 가게 하고 잠잠하라고 꾸짖고 그리고 거지처럼 아니 귀신처럼 취급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탓할 시간이 없어요. 그들과 싸워야 될 시간이 없어요. 지금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께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만이 이 바디메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꾸짖으면 꾸짖을수록 가로막으면 가로막을수록 더 크게 끝까지 주님이 들을 때까지 소리를 질렀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때 주님이 그의 절규를 듣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머물러 서서 그를 부릅니다. 여기 머물러 서서라고 하는 말도 재미난 말입니다. 이것은 standing up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일어섰다는 얘기예요. 사도행전 7장 56절에 보면 스데반이 죽고 있는 그 순간에 저 하늘 보좌에 있었던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일어서셨어요. 그래서 스데반이 많은 자기를 죽이는 많은 무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는 순간에도 인자가 저 보좌 위에서 일어서셨다라고 그렇게 스데반이 고백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머물러 서서 바디메오를 부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다급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벌떡 일어선 거예요. 저 바디메오 사람들이 못 가게 가로막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규하고 있는 한 불쌍한 인간을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우리 주님. 그분이 일어서신 거예요. 그리고 그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일어서는 그때가 바로 구원의 때이고 주님이 일어서기 시작하면서 우리를 부르기 시작할 때가 바로 은혜의 때인 것입니다. 바로 그 구원의 때, 바로 그 은혜의 때가 이 바디메오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때 바디메오는 어땠습니까? 바디메오는 뛰어 일어나면서 겉옷을 던져버립니다. 지금까지 걸치고 사방팔방 다녔던 누더기 같은 그 옷, 거지들이 입는 겉옷이 얼마나 잘난 옷이겠습니까? 찌들고 냄새나는 옷 같지 않은 그 겉옷을 던져버립니다. 지금까지 스스로 벗지 못해서 입고 다녔던 어쩌면 그 옷은 과거의 옷입니다. 겹겹이 쌓아놓았던 죄악의 옷을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아니 이제 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나뭇잎으로 꿰어 입었던 그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가죽 옷을 입는 그 사랑의 옷을 입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이 겉옷을 버려버리고 과거의 옷을 벗어버리고 죄악의 옷을 벗어버리고 지금까지 자신이 살았던 인생의 모든 시간들의 옷들을 다 겹겹이 벗어버리고, 그리고 자신을 부르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향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향해서 바디메오는 달려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과정이고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그 믿음이 바로 이 바디메오를 구원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를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사실은 이 주님의 물음 속에 은혜가 있고 그리고 감사가 있습니다. 이 주님의 물음은 이미 답을 갖고 있는 물음입니다.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는 이미 주님께서 답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도 마가복음의 깊은 뜻이 사실은 이 말 속에도 숨겨져 있습니다.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할 때 포이에인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어떤 때 사용하는 것이냐면 단순하게 뭐 하기를 원한다라고 할 때 쓰여지는 단어가 아니라 어떤 때는 창조한다, 만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헬라어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 쓰는 그 동사가 바로 이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는 그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내가 너를 다시 창조하겠다는 말입니다. 내가 너를 다시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거듭난 삶을 살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응답이 이제 바디메오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너를 다시 창조하겠다. 주님의 응답이고 주님의 은혜고 이것이 바로 바디메오에게는 감사로 고백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땅만 바라보며 사람만을 기대어서 살아왔던 바로 바디메오였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이제 다시 터닝 포인트가 생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건을 통해서, 은혜의 사건을 통해서, 이 구원의 사건을 통해서 그는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믿으면서 살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거룩한 약속을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바디메오에게, 아니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들도 이 바디메오처럼 어떤 장애물이 우리 앞에 있다손 치더라도, 어떤 가로막는 것들이, 시험들이 우리들에게 있다손 치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아니 겉옷을 던져버리고 지금까지 내가 입었던 그 옷을 던져버리고 다시 주님의 말씀을 향해서 달려가고 그리고 새로운 믿음의 옷으로 갈아입을 수 있는 그런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보게 되고 그리고 길에서 예수를 따랐다라고 그렇게 마지막 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는 보게 됐다, 눈을 뜨게 됐다라고 하는 이 말은 굉장히 의미 있는 말입니다. 이것은 영어로 바꾸면 looking up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봤다라고 하는 look at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뭘 보는 거예요? 위를 향해서 보는 거예요. 아나블랩쇼라고 하는 그런 말로 되어 있는 말인데 이거는 뭐냐면 위를 본다는 거예요. 쳐다본다는 거예요. 어디를 본다는 거예요. 저 위.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어요? 지금까지는 땅을 보면서 사람을 보면서 살았는데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를 부르시고 그로 하여금 은혜를 내리시는 바로 그때 이제 그의 삶은 다시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래를 보고 살았던 사람이 이제 위를 보고 살게 됩니다. 거듭난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별의별 결심을 다하고 호언장담했던 제자들의 이야기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땠습니까? 예루살렘 입성 이후에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 도중에 다들 중도 탈락해버리고 맙니다. 호언장담했던 나는 당신을 위해서 생명을 주겠다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했던 제자들,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말했던 제자들 어떻습니까? 다 하나둘씩 흐트러지기 시작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기도하시는 그 순간부터 그들은 잠자기 시작하고 그들은 주님의 길을 쫓아가지 못하고 결국 탈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니, 주님의 곁을 다 떠나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도 사내들인 공의의 재판 과정을 통해서 그 지점에서 주님을 따르던 그 발걸음을 멈추고 그리고 역시 주님의 수제자도 중도 탈락해버리고 맙니다. 오늘 바디메오는 그 십자가의 길에서 그 잘난 제자들과는 달리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따랐다라고 하는 이 말도 완료형으로 되어 있는 말이 아닙니다. 끝까지 따랐다는 거예요. 이제 11장, 12장, 13장을 거치면서 주님이 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이 눈을 뜬 바디메오만이 성경 속에 그 사건 속에 그 바디메오가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그는 이름 없는 채로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성도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마가복음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남보다 형편이 좋다고 그리고 성경을 내가 잘 안다고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그렇게 자랑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주님의 주변에는 많이 있었고 그리고 그러나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십자가의 길에서는 다 중도 탈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격이 있다고 아니 내가 형편이 좋다고 내가 뭔가 잘난 것이 있다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이런 것이 있다고 그렇게 자기 자격을 논하는 사람들은 다 십자가의 길에서 결국 사라지고 맙니다. 바디메오 이는 십자가의 길을 그들과는 달리 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쫓아간 주님의 제자였습니다. 그가 봤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을 보면서 동시에 저 골고다 위에 있는 십자가를 봤기 때문에 그 십자가 너머에 있는 부활의 사건을 봤기 때문에 그가 믿었기 때문에 결국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의 본문은 바로 그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그래도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을까? 그것은 오늘 바디메오와 같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름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아니,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아니, 내가 겉옷이 찢어지도록 그렇게 흉측한 모습을 갖고 있는 그 겉모습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어떤 조건 때문이 아니라 어떤 자격 때문이 주님의 우리가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 나에게 그런 믿음이 있느냐는 것이에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다윗의 자손의 이름을 부르며 그리고 그 마음속에 사랑과 소망을 갖고 그리고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은혜와 감사가 내 마음속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길은 바로 이렇게 주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라고 하는 그 고백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고백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인생의 주인이 정말 주님이십니다라고 그렇게 오늘 또 우리가 생각하면서 고백하는지. 믿음의 사람에게 예수님만을 향해서 내 더러운 옷을 벗어 던지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고자 원하는 바로 그런 믿음의 사람에게 오늘 이 바드메오와 같은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바드메오는 십자가의 길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제 어떤 제자들보다 결코 뒤처지지 않은 참 제자가 된 것입니다. 구걸하며 땅만 바라보며 사람에게 기대어 살았던 옛사람의 옷을 벗어 던지고 이 바디메오는 새 사람으로 거듭나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디메오의 힘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디메오의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 뭐냐면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주님이 베푸신 그 긍휼한 은혜 때문에 이런 모든 기적들이 가능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 주님을 만난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이 사순절 길에서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런 은혜를 우리들에게 바디메오처럼 우리들에게도 주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긍휼을 바라는 기도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이 십자가의 길에서 저 골고다를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의지해서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기도가 내 가슴 속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하는 성도들, 이제 사순절의 한 주간 동안도 이렇게 바디메오처럼 주님의 은혜를 바라고 그리고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며 기도하며 그리고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